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학교회 신앙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침례교회의 역사와 특성을 공부하는 교재인데요. 도한호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조금 오래된 책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신앙과 실천입니다. 침례교회랑 관련된 건데요. 신앙과 실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회의 역사입니다. 침례교회의 역사. 침례교회의 출현인데요. 크게는 영국 침례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 침례교회, 여기서 일반 침례교회, 그 다음에 특수 침례교회, 영국 침례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미국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교회의 역사를 볼 텐데요. 침례교회의 역사. 침례교도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역사에 출현하는 것은요, 1600년대 초, 영국에서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영국의 침례교회인데요. 14세기,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대항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 개혁자들이 부르짖고 항거한 내용은요, 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고 권위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교권주의 부패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교권주의의 반대. 침례교도들이 이들의 선봉이 되었던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최초의 지도자는요, 존 스마이스, 여기 지금 Y가 그래서 I 발음을 해요. 그래서 존 스마이스, 원래 TH는 S 발음으로 우리가 하는데요. 어쨌든 존 스마이스가 최초의 일반 침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존 스마이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토마스 해리스, 그 다음에 존 머튼이 뒤를 이었습니다. 존 스마이스, 토마스 해리스, 그 다음에 존 머튼. 이들은 1611년 혹은 1612년에 영국에 돌아와서 런던 근교에서 영국에서의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건 화란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화란, 암스테르담이요. 여기서 시작되었고, 이들이 주장한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신자의 침례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준다는 거죠. 신자의 침례.
이 말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얘기예요. 유아 세례 반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국가교회를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국가교회 반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회중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주로 신약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성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중심.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 성경을 아주 강조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611년에는 이들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런던 근교에서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고요. 이들은 1626년에는 5개의 교회가 교회 1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다 그래요. 교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644년 이때는 특수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약 4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40개 정도의 교회. 5개에서 4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1689년 신교 자유령이 공포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획득. 신교 자유령.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영국 침례교회의 부흥은 이제 철로역정의 저자 누구죠? 존 버년이죠. 존 버년. 그 다음에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리고 세계적 설교가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로버트 홀 이런 분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침례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한 가운데에서 성서의 진리를 지키고자 한 충성된 제자들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침례교회의 역사를 봤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됐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로저 윌리엄스하고 존 클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왕 제임스 1세, 이는 1603년부터 25년까지인데요. 제임스 1세와 그의 아들 찰스 1세, 1625년부터 49년. 그러니까 제임스 1세하고 찰스 1세는 국교를 신봉하지 않는 무리들을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영국에서 어디요? 미국으로 이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하고 존 클라크였습니다. 이 중에 로저 윌리엄스는요,
1639년에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삽니다.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썼습니다. 침례교회 설립. (1639년에)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요, 최초의 인디안들에게 돈을 주고 로드 아일랜드라는 땅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라는 땅을 샀습니다. 인디언들에게요. 그리고 로저 윌리엄스는요, 그 지역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어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정치하고 종교 분리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을 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요, 로저 윌리엄스가 쓴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 헌법, 로저 윌리엄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 헌법.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 헌법을 기초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헌법,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의 헌법을 썼는데요. 미국의 헌법을 썼는데, 이 헌법은 로저 윌리엄스가 쓴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미국의 헌법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로드 아일랜드, 그렇죠, 로저 윌리엄스가 쓴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 헌법이 기초가 돼서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의 헌법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저 윌리엄스, 아주 중요한 인물이네, 그렇죠? 로저 윌리엄스는 1639년에 최초의 미국 침례교회를 설립했고, 그가 쓴 책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 헌법을 기초로 해서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의 헌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미국 침례교회 신앙의 거름이 된 또 한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둔스터라는 분입니다. 헨리 둔스터라는 분인데요. 헨리 둔스터. 이분은 여기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었어요. 그런데 유아 세례, 당시까지도 유아 세례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죠. 이걸 반대했단 말이죠. 반대했어요. 이걸 반대하다가 1653년에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후 1659년에 별사하셨는데요. 한 4년, 6년 정도 후에 별사하셨는데, 많이 어렵게
되셨다 그래요. 예, 유명한 분이죠. 자기의 그래요. 곧 고난이 임할 것을 그래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1653년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시다가 1653년에 공직에서 사직하고 그 다음에 1659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러한 박해, 이러한 그 핏뿌림, 이런 박해의 와중에서도 그렇죠. 이런 박해를 통해서 마침내 미국의 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요. 헬 둔슨은 유아세례를 반대하다가 1653년에 공직에서 추방되었고 1659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계속 침례교회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침례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남침례교단이 아무튼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침례교회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페닉 말콤 C 페닉 선교사입니다. 1889년부터 1936년 1889년부터 1936년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그 독립선교사였던 페닉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때 교회 수가 100여 개 정도에 달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 현재로 해서요. 1949년 현재로 해서 한국의 남한에는요 약 40여 개 정도의 교회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주장으로는요, 침례교회는 가장 먼저,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성소의 권위를 주장하고요. 성소의 권위, 그 다음에 침례를 성경에서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침례란 말 자체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 의식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의 성서적인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지켜냈단 말이죠. 뿌리는 게 아니고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고수했어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성경대로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요. 페닉은 1889년부터 1946년까지 캐나다 독립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요. 남침례교단의 선교사를 이어받아서 한국에 뿌리를 내렸던 분이 있어요. 나 요한. 영어 이름은요. 존 에버너티라고 합니다. 존 에버너티 박사 부부를 필두로 해서 남침례교단의 선교 사업이
한국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침례교가 선교 사업을 이어받기까지의 교회들은 통칭 동아기독교,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아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동아기독교. 한국의 침례교회는 신학성서적 교리의 기초 위에 선 남침례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이며 정통적인 교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요. 1980년 현재로 해서 한국에는 약 80명의 선교사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 수는요, 여기 10배죠. 800개 정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는 한 600명 정도의 재학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당시 교회진흥원이라든지 침례병원, 지금 침례병원은 없어졌는데요. 교회진흥원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교회진흥원. 침례병원은 아쉽게도. 그 다음에 군인전도부 등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침례교회의 시작은 이제 영국 침례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영국 침례교회. 그 침례교회의 기원과 관련해 기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계승설, 2가지겠네요. 크게는 2개. 계승설하고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 계승설은 이제 2개로 나눠지는데요. 역사적 계승설, 그 다음에 영적 계승설.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은 또 2개로 나눠지는데요. 분리주의 결과설. 그 다음에 재침례교. 영향설. 재침례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쪽에 가깝죠. 결과설. 그래서 일반 침례교, 그 다음에 특수 침례교, 나중에 합쳐져서 그냥 침례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교가 영국에서 제임스 1세하고 찰스 1세를 그 바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침례교회는요, 존 패닉, 말콤 패닉. 패닉의 펜윅. 그래서 이걸 한국 이름으로 해서 편위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닉이죠. 패닉 선교사. 1889년입니다. 1889년. 그래서 침례교회의 시작, 한국의 침례교회의 시작은 1889년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 존 스마이스, 토마스 해리스, 토마스 머튼, 토마스 해리스, 존 머튼, 그죠? 토마스 해리스, 존 머튼.
우리나라는 이제 페닉 선교사 이어서 존 에버나티 선교사 목사 부부가 이제 활동하게 된 거죠. 나 요한이라고 합니다. 나 요한 목사 부부요. 영어 이름은 존 에버나티.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침례교회 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회 교리요. 침례교회 교리를 영문자 표기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문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베프티스트 이렇게 되죠. 베프티스트 이렇게 됩니다. 한자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는요. 성경주의죠. 성경.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최고 권위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최우선순위로 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블리시즘 성경입니다. 성경 중심주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중심. 두 번째는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이것은 지역교회의 자율성입니다. 지역교회의 자율성, 이 부분을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회주의, 지역교회의 자율성. 이것은 한 교회가 다른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요,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를 간섭하거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일에 간섭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할 수 있겠죠.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회주의.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의 P는요, priesthood, 이게 제사장이죠.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각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각각 책임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모든 신자가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부를 통해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teaching and training. 침례교회에서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훈련이죠. 가르침과 훈련.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경학교 교육. 지금도 남침례교회에서는 그 성경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잘 시키고 있고요.
또 교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지금 침례교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는 요단 기독교, 네, 우리는 요단 출판사, 진흥원, 네, 진흥원을 통해서 교회진흥원, 침례교 교회진흥원을 통해서 이번에도 공과를 그냥 다 무료로 공급했어요. 공과 공급하고, 네, 계속 제작하고 있죠. 공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성인까지, 영어부터 성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eaching and training, 가르침과 교육, 훈련, 네, 성경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dividual, 개인 경험. 이 개인 경험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래요. 그래서 침례를 할 때,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의,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죠. 신자의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반다는 거죠. 유아세를 반답니다. 유아는 아직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 믿는 자.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individual, 개인 경험 또는 개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네, source competence, 이건 성령님의 권능에 따르는 민주적 자치라고 합니다. 민주적 자치.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민주적 자치라고 말하죠. 민주적 자치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교인의 회원권, 그러니까 회원이 되려고 하면,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개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정식 회원이 됩니다. 침례를 받는 신앙 고백이죠. 침례는, 네, 정식 회원이 되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이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제로서의 교회입니다. 민주적 자치제. 그래서 성경 중심, 개교회, 지역교회 자율성, 모든 신자의 제사장의 직분, 성경학교 교육,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민주적 자치제, source, competence. 그 다음에 testimony of the gospel, 복음의 증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의 전도적 사명, 모든 신자의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건 교회고요, 이건 정부예요. 교회와 정부 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리키는 거겠죠.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헨리 찰스 1세, 헨리 1세, 그걸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건너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제임스 1세죠. 제임스 1세하고 그의 아들 찰스 1세의 그 바퀴를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국가와 교회와 국가에 풀립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주하는 겁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최고 권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의 절대 권위는 전통, 신조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말씀에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예요? 비블리시즘,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최고 권위입니다. 라는 것이죠. Autonomity of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의 자율성. 그래서 지역교회의 자율성. 이는 협주곡, 콘체르토의 의미와 유사하다. 그래요. 이 단어의 라틴어 의미는요, 대립, 그리고 경쟁입니다. 대립과 경쟁. 또 이탈리아어의 이 의미는요, 협력 또는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 그래서 협주곡의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상호 유기적인 조화와 하모니, 같은 의미죠.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자율성.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성경은 우리들 각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쨌든 우리 각자는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통입니다. 교통.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뭘 통해서 나갔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갔죠. 우리가 크게는 5가지 그 제사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거 있어요. 번제, 소제, 이건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누가요? 전 신자, 모든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간 문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각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Teaching and Training, 성경학교 교육인데요. 이건 제자훈련까지 포함되는데 어쨌든 성경학교 교육입니다. 성경교육.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위해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죠. 네. 신약 성경 27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장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트레이닝, teaching and training, 가르치거나 훈련 받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individual experience, 개인 구원이죠. 개인 경험. 그래서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누가 대신 경험해 줄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선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는 말이죠. 네,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의 이전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값 없이 얻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individual experience, 개인적인 경험.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중생 또는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source competence, 성령님의 권능에 따르는 민주적 자치제. 민주적 자치제. 여기 중요한 게요. 성령님의 권능에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안 되는 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좌소,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을 생명의 좌소, 생명의 자리라고 그래요. 생명의 자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생명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 들어가, 이 자리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갑니다. 죄, 세상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없어요. 성령은요, 꼭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 생명의 자리, 마음에다가 세상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세상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하늘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자리에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민족의 자치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의 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학개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 가운데, 마음이죠.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체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자발적이란 말이죠. 이 자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음이죠.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세상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발적이라 할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세상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이런 헌금과 섬김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체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테스타모니 오브 가스펠, 그렇죠. 복음 증거입니다. 모든 신자의 전도적 사명. 모든 신자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어깨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단은 개인 전도와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침례 교단은 세계 어디에서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교파라고 합니다. 교파 교단 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적지 않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 그 다음에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separation. 교회와 국가의 분리.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가이사라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다.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에 대한 다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 국가의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질서죠.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순종하는 얘기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죠. 둘째,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의 수행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재정적 의무.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죠. 셋째, 정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해야 합니다. 네. 첫째, 국가의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치우치면 안 되죠.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장에서는요, 신약 교회의 교리를 쭉 알아봤습니다.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아봤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침례교회의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뭘까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네. 대부분의 개신교파들이 준수하는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의식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7가지 거룩한 의식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가지 카톨릭 교회에서요. 네, 카톨릭 교회에서는 특히 7가지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례전이라고 해요. 성례전. 첫 번째는요, 네, 첫째는 영세죠. 영세. 영세. 카톨릭, 이게 세례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례. 근데 본래는 침례죠. 침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체성사. 미사. 그쵸, 미사. 예배죠, 예배.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하는 게, 예배할 때마다 이제 성체성사를 하고, 이게 거룩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 사제가 손으로 떡 조각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는 건데, 이걸 영성체라 그래. 몸이 거룩하게 변하는 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성체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첫 번째는 영세, 그 다음에 성체성사. 이거 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직접
그 사제, 그 신부겠죠.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떼에서 먹여주는 순간 이것이 거룩한 몸으로 변환된 얘기예요. 거룩한 피로 변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 있고, 그 다음에 견진성사. 그 영세 세례는요, 이게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이걸 재확인해 주는 것이 이거라 그래요. 견진성사.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고 신자와 교회가 완전하게 결합하는 의식. 신자와 교회가 완전하게 결합하는 의식. 카톨릭적인 아닙니까? 있다는 거 알아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고해성사. 카톨릭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신부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뭐 여러 가지 또 성찰하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결혼성사. 그러니까 그 카톨릭 신자들은 결혼도 반드시 사제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사제 앞에서. 사제 신부? 어쨌든 사제 앞에서 결혼해야 된다. 신품성사.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그 권한을 맡기는 사제에게 내리는 성사라 그래요. 이 신품성사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들의 서품 시 미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직무자로, 종교 교수로, 윤리선생으로, 독신자로, 세상과 분리된 사람으로, 성직자로, 명사로, 귀족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투사로, 성사의 지팡자로, 중과자로 세우는 서품. 이것이 신품성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세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종유성사. 물론 우리는 이제 임종이잖아요. 임종이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은 임종 직전에 교회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유성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7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우리는요 2가지만 있죠. 2가지. 뭐였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만 있어요. 먼저 침례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정결 의식이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런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 의식에 회개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했습니다. 회개 더한 거예요. 개종에다가 회개.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인데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게 회개의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침례가,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 있고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요, 장사 지내는 거고요, 올라오는 것,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로만 이것을 이 의식, 이런 상징을, 이런 그림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소위 말하는 세례로는 물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든지 뭐 바르든지 붓든지 하는 건데요, 그것으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을 이런 그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로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세례라고 말을 해도 세례를 줘도 침례라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침례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침례교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침례의 의미가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침례 의식은요, 죄로 인해 죽고, 그렇죠? 죽고 묻히고 장사 지내고 의로운 신분, 부활, 의로운 신분으로 삶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생명,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하는 거, 의로운 신분이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침례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유아 세례의 의미가 없어요. 유아 세례는 달라요.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침례를 받은 거죠. 사도행전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음에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침례죠. 빌립이 침례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에 이른 것을 확증하는 것,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침례라는 것이죠.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유아 세례의 의미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교회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뿐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성례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례라고도 하긴 하는데 본래적으로 성경적 용어는 주의 만찬이 맞습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건 저녁 식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저녁 식사. 저녁 식사. 근데 우리는 주의 만찬을 저녁에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의미는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언제예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신앙 고백이 역시요. 그렇죠? 주의 만찬은 단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고 입에 넣어주는 순간 그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이에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중생을 체험하고 침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본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는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네. 또한 마음에 준비가 된 자라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혹시 거리낌이 있다면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따라서 주의 만찬은요, 중생을 체험하고 침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또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신학교의 신앙과 실천을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